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또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만나고 싶고 만나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그 교제 안에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또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갈 길을 제시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직접 찾아가셔서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지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다, 쉬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밖에 가서 일하시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조그만 자기의 자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쉼이 되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손자, 손녀 생각하시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슴속에 품고 좋아하신답니다.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교제의 길을 다시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제의 길이 열렸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길이 열렸으면 그 길로 걸어가야죠. 아무리 그 길이 활짝 열렸어도 내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길로 걸어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처럼 그렇게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길을 회복시켜주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그 길을 직접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주구장창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자 죄와 하나님은 함께 거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그때부터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셨고요,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도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약속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제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만 하며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비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하셨고 오래전부터 그걸 약속하셨을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보내시고자 했던 성령님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각각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받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세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20년 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소위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예언 은사 받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성령에 관한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에 치중해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목적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그 전날 밤에 다락방에 모아놓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러니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다 준다 라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주구장창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당혹스럽고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 동고동락한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안한 거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이 가시면 자기들은 고아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셔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의 보내주신 목적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랍니다. 근데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에, 클레오는 부르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도록, 도움을 베풀도록 옆에 부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The helper,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The counselor,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대화하시는 분. The comforter,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The advocator, 우리를 옹호해 주고 지지해 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The encourager, 우리에게 힘을 돋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한자를 섞어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소개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함축적으로 빠지지 않고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때론 책망하시는 스승님입니다. 이게 보혜사입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보여주시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을 때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미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속사역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it is completed,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 남겨진 사명, 그 바통을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힘이 있고 위로가 되고 괜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사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성령이 이끌리셔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자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 많으신 분이 그냥 냉랭하시면 무섭겠지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저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구해내기 위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밤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무도 보지 않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저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일으키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래, 내가 살 수 있다,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띄워주시죠.
그는 돼 있고 또 그를 해서 계속해서 그라고 표현합니다.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분은 물질이나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은 지정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보시고 마음을 가지십니다. 탄식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성령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잘 표현한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을 사시면서 너무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허무함 가운데 깊은 한숨 내쉬면서 참 허탄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기쁨이 없으신 분들, 또한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셔서 내 마음을 억누르게 하는 그 짐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 탄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마음을 근심하시고 느끼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나라는 평안과 정의와 주님의 나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으시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느끼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다음날 가서 계속해서 삶이 무너지신 분들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 못 받으신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구하시면 내가 모르는 나의 많은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인격은 사모하는 게 좋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 가능성이 많고, 내가 그 사람을 꺼리고 거리를 두면 그 사람도 나를 거리를 둡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예의 바르신 분이시고요, 정중하신 분이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보시면 간절한 마음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diligen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안 받아도 되긴 하지만 받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기도하는데 유익하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저희 친구들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저만 방언을 못 받으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방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사용하실 것이고, 방언 못 받은 저는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방언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깨끗해서 그런 은사도 받고 음성도 듣는데, 방언을 못 받은 나는 좀 속이 시커매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저희 교회가 부흥이 돼서 고등부도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고등부에서 이제 학생회라는 거를 조직해서 모였는데요. 그 학생의 임원들 중에 한 10명 정도는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10대 명이 모여서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한 밤 10시, 11시까지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때 방언받게 된 계기가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는 은사가 있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형이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이 귀신아 그럽니다. 그러면 그 호명을 받은 애는 갑자기 막 발작하고 개거품을 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에게 다 같이 가서 기도해 주자고 합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이 기도해 주면 방언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한 10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못 받은 겁니다. 저도 방언을 너무나 받고 싶은데요. 근데 아무리 방언을 받고 싶어도 막 개거품을 불고 발작하면서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형이 항상 저를 보면서 이제 노리는 거죠. 저것도 방언 받아야 되는데, 저도 방언을 받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 형한테 옛날에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배가 아팠습니다. 그 형이 약간 귀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배 아픈 게 이게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유치부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언할 줄 아는 누나 형들 데리고 와가지고 문 잠가놓고 이제 저의 배를 고쳐주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격해지지 않습니까? 수위가 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막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한테 마귀라고 하니까 이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저한테 귀신아 그러길래 제가 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정체가 탄로가 났다고 이제 더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이제 안찰이라고 하죠. 막 등을 막 때리기 시작하고 배를 때리고 다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배가 나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가 나았을 때 저는 기도해서 나았다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 속으로는 맞아서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프면 맞으면 낫는다고, 군대 가면 낫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맞으니까 나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저를 계속 유심히 보니까 또 맞을까봐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토요일 날 밤에 저 방언을 받게 해주겠다고 저를 가운데 이제 앉혀놓고 한 10명이서 둘러싸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걱정했습니다. 저도 혹시 발작하고 개거품을 물까봐. 근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 목이 터져라 저 혼자 방언 받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방언이 너무나 받고 싶은 겁니다. 제가 또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일부러 혀를 꼬부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빨리 하다 보면 혀가 꼬부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얘 방언 받았다고 이제 난리가 또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형이 용합니다. 저를 딱 보고 너 방언 안 받았지? 너 가짜 방언이지? 딱 그런 겁니다. 걸렸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이제 집에 걸어가는데요. 밤하늘에 별이 아주 반짝였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온리원 특별하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냥 원오브댐이구나. 지옥 안 갈 정도로만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주간 월요일부터 저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만 내가 마지막으로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정 기도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째 날부터 정말 목이 터져라고 방언 달라고 제발 좀 방언 주라고, 그리고 또 방언을 주시려면 이왕 주시려면 영어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요,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방언이 안 임하는 겁니다. 한 35일째 되니까 그냥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38일째, 그래도 40일은 이왕 빠지지 않았으니까 다 채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38일째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그냥 조근조근 되면서 거의 묵상식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뜬금없이 저에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수를 해주시는데 뭐 강력하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기도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언 받았습니다. 그러고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냥 묵상식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방언을 받았는데요. 그때 방언을 받았던 것보다 더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은 그때 방언 받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불이 막 어찌나 뜨겁게 가슴과 배에서 막 나든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들이 있더라고요. 그 죄를 보자 정말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놓고 기도하고요. 몇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부지불식간에 기도했던 것,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건들을 착착착착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방언 받기 위해서 방언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불을 우리 가슴 속에 붙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불이 내 가슴 속에서 타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하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혹시 느끼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건 확실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남은 여생 동안 항상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사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참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하라고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모든 게 답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서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한 것을 서로 대조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왜 성령과 술을 이야기했을까요? 지배한다는 게 비슷합니다. 그 성령님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Holy Spirit이라고 할 때 S자를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표현 보면 이런 구문이 있더라고요. I don't drink whiskey or brandy or any other spirits라고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any other spirits가 이게 증류수, 독주라고 합니다. 소문자 S가 이 술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했을 때가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또한 술 취하면 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고 감사가 터져 나와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술 취하신 분들 노래 잘 부르십니다. 제가 어느 밤에 길을 가다가 술 취하신 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 봤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술 취하시면서 마음이 헛하고 그 기억이 나셨는데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또한 술 취하신 분들 나 술 안 먹었어 라고 술 먹은 걸 감출 수가 없죠.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한 거 감출 수 없습니다. 나 성령 충만한데 나 지금 감추고 있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면 자꾸 혀가 꼬입니다.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방언이 나와서 방언도 터져 나오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신의 언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과 술에 취하는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우리 중추신경을 장악해서 자꾸 우리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삶을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셀 신방하면서 참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방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신방 못 받으셔도 괜찮은데요, 이 신방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화면 보여주시죠. The Great Visi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대신방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가시는, 항상 노크하시는 그 성령님께 문을 활짝 열고, 신방 받으면 집 청소 다 하듯이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인테리어로 꾸미시고 데코레이션 하셔서 성령님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신방만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신방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집에 가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업체의 가장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약속이시기 때문에 못 받으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게 세 번째로 성령님을 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에 대해서 11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구하는 게 제일의 기도입니다. 구하실 때 네 번째로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일회성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계속 성령 충만하셔서 나를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함께 살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셨습니다. 환영하고 맞아들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